자, 우리 주제표와 우리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시편 33편 20절 우리 세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퇴양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해외 뉴스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최대 22조 자산을 굴리면서 잘 나가던 유명 자산 운용사 대표가 갑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월가가 충격에 빠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터내셔널 밸류 어드바이처의 설립자 겸 최고 운용 책임자인 샤롤 드볼이 지난 26일 현지 시간으로 26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세계 최고의 명품 거리 맨하튼 5번가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아르마니, 돌체인가바나 등이 입주해 있으며 트럼프 타워와도 가까운 곳이다. 프랑스 출신인 드볼은 소위 월가 내에서 잘 나가던 매니저 중 한 명이었다. 프랑스판 워런 버핏인 장마리 이베리아르의 퍼스트 이글에서 실력을 쌓으며 정보회사 모닝스타 선정 최고의 매니저상을 받기도 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그가 전성기에 주무르던 자산 규모는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2천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가 고꾸라지며 위기가 닥쳤다. 펀드 투자가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며 운용이 여의치 않았다. 급기야 그의 회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 지난 19일부로 문을 닫았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주변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회사는 문 닫았어도 수중에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3조 3천억 원 정도의 자산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그의 명성이라면 이 자금을 디딤돌 삼아 얼마든지 재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까운 한 지인은 성공 신화를 써본 드볼의 강한 자부심을 동기로 꼽았다. 그는 드볼이 투자가들의 신뢰를 잃으며 펀드 매니저로서의 존재 의미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산이 3조 3천억 원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3조 3천억 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 실패했다.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나는 실패했다. 이 생각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빌딩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서 자기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삶의 목적을 실패 없는 성공 신화에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차라리 죽음이 더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성공에서 온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는 생각 자체가 전형적으로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행복은 성공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하지 못했으면
불행한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럼 성공은 뭐냐?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성공인 거죠. 그거대로 안 되면 자산이 3조 3천억 원을 갖고 있어도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실패했다 느끼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존재 가치가 없고 존재 의미가 없다.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자신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 내 목숨, 내 것이니까 내가 끝장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도 누구는 행복해하고 누구는 감사해하는 반면에 누구는 불행해하고 누구는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자신은 쓸모없고 존재 가치가 없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바라보는 관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점이 세상에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우리 경험에서 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배운 학문에서 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서 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언론에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서 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 연민에 갇히게 될 수 있고 스스로 이런 것처럼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행히 여기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끊는 이런 경우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고, 더 안타까운 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관점, 더 나아가서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주는 관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조롭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 우리는 그곳에 가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 약속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또 나올 때 어땠습니까?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을 많이 받아 갖고 왔습니다. 다 부자가 됐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길을 인도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자, 바로와 신하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뒤늦게 체감을 합니다. 지금 온 나라의 초태생 자기 장자까지도 다 죽었으니까 지금 장례를 치고 난리가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니었겠죠. 정신이 없었다가 그러고 보니까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그 험한 공사들을 다 하고 있던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간 것 그래서 나라가 그만큼 돌아가지 않는 것을 뒤늦게 체감했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나가라고 해놓고서는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후회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자기가 직접 병거를 갖추고 또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 지휘관들을 다 대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왕이 직접 움직이는 큰 규모의 그런 군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황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르셔서 거기를 갈 수가 없고, 자,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행복한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얼마 있으면 약속의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는 평생 행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모든 것이 불행으로 바뀐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례급한 사실에 감격했던 그들이 이 진퇴양난의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의 바로가 쫓아온다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마음의 혼란 가운데 있는데 좀 전까지 어땠습니까? 이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그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하나 다 격파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진노가 임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생 땅에만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자기들의 초태생만 죽지 않았던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말이 되지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했는데 정말로 출애굽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한꺼번에 보상을 받게 한 이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위기 상황,
이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이겼던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 내려가면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애굽의 신들, 그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위기가 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삶이 좋았는데 우리를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를 굳이 이 광야로 끌어내서 이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손에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그 기쁨을 누렸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위기만 찾아오면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왔는데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가치도 못 느낀다. 이런 고백들을,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생겨날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질 때, 이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고백했던 것들 다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앞에서 그 잣살한 사람이 자기 손에 3천억 원을 손에 쥐고서도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삶 속의 현실의 위기와 고통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없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위기를 보는 그 관점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담대하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과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빨리 뭔가 살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입을 다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고 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가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고 앞에 홍해 바다를 보고 있지만은 모세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백성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홍해 앞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또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셔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거,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지금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저렇게 쳐들어오는 거, 눈에 불을 켜고 쳐들어온 이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자, 모세의 관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현실의 눈앞의 위기들을 바라보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서 오는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관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서 오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주관적으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는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서 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관점은 이것은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하는 기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앞에 다 쓸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 가서도 더 이상 추격당하지 않고 쫓겨다니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불안했겠죠.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또 쫓아오면 어떡하나? 그러나 쫓아오질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쫓아온 이 군대가 다 홍해의 그 바닷속에 수장될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회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약속을 믿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관점으로 갖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진퇴양난, 더 나아가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위기고 뒤를 봐도 위기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경우들, 이런 자살한 부자 같은 경우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회생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 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드러나게 될 그런 기회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자, 대부분 이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와 너의 이 가족들과 너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중에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의지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으니까 이곳에서 경험하는 위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되려고 뭔가를 길을 찾으려고 그럴 때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수시로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생각을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차라리 마음을 평안하게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이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결론을 내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이라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선, 기도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기준선을 다 내려놓기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 중에서 마음이 닫혀 있고 완고해진 가족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높이 더 올라가는 것이 행복의 이유와 비결이 된다고, 그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거 붙잡고 나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갑자기 모든 것을 자신이 다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이 시간들이, 이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일들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해 평균 13,799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병이 코로나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섭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한숨 내쉬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